좀 계속 강도 있게 나갈 건데 앞으로 여기서 이제 그 한글 성경 일단 보자고요. 한글 성경 보면은 한글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2장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들을지어다가 이제 그 하갈이 이제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그 하갈이 들어올려지면서 이스마엘 단계에 들어간 거죠. 이제 이게 들을지어다가 이순의 단계에 들어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갈은 이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66권이 하갈이 이제 하갈이에요. 이게 이제 하게라예요. 이게 이제 저기 레위기 11장에서처럼 뭐냐면 앞발이 잘 쪼개져 있고 책임지라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앞발이 잘 쪼개져 있고 분별력이 좋으나 동시에 책임질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원판 번역이 들어가면 이게 오젠인데 이게 이제 마고의 귀가 이제 그 동강 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칼로 치니까 이제 마고의 귀가 이제 잘렸단 말이에요. 이 복음서에서 보면 그게 이제 귀에 할례를 주는 장면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거기서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는 귀 미 아세루 오제 로 그러니까 요게 동격이에요. 귀 있는 자 그는 동격이에요. 요게 두 개가. 요 귀 있는 자 그는 요건 동격 문장이죠. 이제 그는 귀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 그는 이스마엘 단계 들을지어다. 이제 이게 이제 이순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이순의 단계 이게 이제 이순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이순의 단계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얘기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이건 사님한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속에서도 얻은 게 있다 이거죠. 그 사르밧 강야를 통과하면서도 얻은 게 있다. 삶 전체의 귀에서 들어라. 반드시 얻은 게 있다. 이 세상에서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다 소중한 것들이라고요. 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이스마. 여기에 이제 여기에 L 붙으면은 이스마엘이에요. 요 뒷단어에 L 붙으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마 에트 아세르 하 루아후 아마르. 그러니까 이제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라크 히로트. 그러니까 요거 전치사고요. 위에 건 보지 마세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요. 이제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그 바람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바람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 바람이 교회들에게 남받아 적었어요. 그 바람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지어다. 남받아 적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바람이 이 바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들의 바람이 누아우 엘로힘이 품고 있다. 메라헤페토 알펜의 한마임을 그 물들의 성품들 위를 품고 있다. 이게 이제 수로 돼 있어요. 이게 수면할 때 자아의 수면이라고요. 우리 자아의 수면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품고 있다. 그럼 깊은 위가 나왔단 말이에요. 깊은 위에 뭐가 깊은 위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다음 단어가 하나님의 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깊은 위에 딱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깊은 아랫게 깊은 위로 들어오신 게 이마에 인쳐진 거다 이거죠. 바로. 여기 66권에 이게 이마에 인쳐졌는데 어떻게 인쳐지냐 하면 이마라는 거는 뭐냐면 가장 앞선 가치가 이마라고요. 그럼 가장 앞선 가치가 뭐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앞세웠던 삶이 많았고, 말 그렇게 많았잖아요. 우리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인식과 분별의 채소로도 내가 인식한 게 하나님이 인식한 것보다 앞서서 나간 게 많았고, 또 행동했던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보다 내 생각의 행동이 먼저 나갔고,
이걸 다 뒤로 불려가지고 풀 단계에서도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앞으로 나가고 인식과 분별 단계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한 게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이 내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신성이 내 몸을 찢고 먼저 나가게 하는 게 이마에 인쳐졌다 그러는 거라고요. 바로 이마는 뭐다? 가장 앞선 가치다. 그럼 가장 앞선 가치는 뭐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정관사 하가 나오는 거예요. 정관사 하 이게 그 가장 앞선 가치.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그 바람이 성령이에요. 성령. 이거 성령.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궁창 아랫물이 궁창 위에 물로 그냥 들어올려진 게 뭐다? 그게 이마에 인쳐진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 바람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먼저 나왔어요. 들을지어다. 그 바람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여기 남반 매겼어요. 하, 문화체, 보살피고 인도해낸 그에게는, 여기 동격이에요. 그 보살피고 인도해낸 사람이 그에게는이에요. 그에게는, 요 1인칭 접두니까 내가 주어, 예수님이 주었다 이거죠. 뭘 주냐면, 먹게 하리라. 뭘 줬냐면, 생명삼들의 나무를 줬다 이거죠. 근데 그 생명삼들의 나무는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다고 번역했는데 이게 신들의 낙원이란 말이죠. 신들의 낙원 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의 나무들을 내가 먹게 하리라. 보살피고 인도해낸 그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글 성경을 보자고요.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이긴 백성이 누구냐면 니코데모라고 그래가지고 니고데모 아시죠? 그게 이긴 백성이에요. 그게 헬라어로 니코데모 하면 이긴 백성이다. 그럼 이긴 백성인데 이제 니고데모에게 천하의 절대자가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거듭나야 되리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다고요. 네가 이스라엘 다스린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결국은 이제 네가 아침이 되라.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라. 끊임없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생명나무의 과실이 어디 나오냐면 2장 9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9절 한번 열어봐요. 이게 이제 하늘에서 네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그 하늘에서 네 바람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이게 어떤 거를 우리가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정신이 먹는 거예요. 어떤 걸 본다는 얘기는 내 정신이 먹는 거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나라에서 그 제야의학계의 1인자가 그 해간 장두석인데, 이 장두석 선생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식이 운명을 좌우한다예요. 이 사람은 거기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데,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이 북한에서도 유명해요. 민족의학에서도.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철학이 뭐냐면 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이거죠. 먹는 게 운명을 좌우한다니까요. 이게 에칼이 요거 전치사고 레에칼. 먹는 게 운명을 좌우한다. 영의 음식이든 육의 음식이든 먹는 게 운명을 좌우한다 이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당뇨가 있단 말이에요. 당뇨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뇨의 당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뇨의 당이 나오는 건데, 이뇨의 당이 안 나오면 어디로 들어가면 혈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혈관이 걸쭉해진단 말이죠. 혈관이 걸쭉해지면 피가 우리 피의 이 거리가 지구 2바퀴예요. 이 전전두열에서 이 발끝까지 도는 이 거리가 지구의 2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그게 피가 걸쭉해가지고 과연 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당이, 우리 몸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뇨 안에 당을 배출해 버려야 돼요. 이거 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 의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당신 당뇨병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두석 선생이, 해간 선생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당뇨라는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구스가 온 땅을 휘감게 된다고요. 공포가 온 마음 땅을 휘감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의사들이 당신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순간에 이게 명사화돼가지고 나는 당뇨 환자야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고요. 이게 이게 이스마엘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당뇨병 환자야라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막,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발가락 잘리는 거 아닌가, 막. 그게 아니라 당뇨가 좀 많더라도 우리나라가 고혈압이든 뭐든 이 당뇨든 전체적인 나라로 볼 때 높게 측정돼 있어요. 고혈압이 한 160, 170이 좋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많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낮게 잡아가지고 병을 고혈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40 정도만 돼도 막 고혈압이라고 하는 의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120에 80이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120에 80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위험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약을 먹인단 말이죠. 그 한 번 고혈압에 들어가면 그 사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냥. 노바스크 같은 거 먹으면은 평생을 드시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처럼. 평생을 드시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 높은 혈압을 인스턴트적으로, 인위적으로 낮출 때 얼마나 다른 종기에 손상을 입히면서 이걸 낮추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당뇨도 인슐린이라는 그게 이제 당을 분배하는 요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배 안 되니까 인슐린을 외부에서 투입한단 말이죠. 그러면 췌장이 하는 역할이 없어지니까 췌장이 도태돼 버려요. 췌장이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뇨에 알맞은 음식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은 당이 약간 높더라도 가장 건강체가 된다. 그 사람에게 맞는 체형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 당이 바깥으로, 이 당이 이뇨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이 열흘가리 포도원처럼 체내가 이렇게 막 순환돼 나가는 거라고요.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람이, 성령이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에페 타고 있는 상태에서 10번의 가라사대가 나갔단 말이죠. 대가볼리 지방이. 그럼 10번의 가라사대가 나가면서 우리 무지가 다윗이 열줄비파를 켜니까 사울의 무지가 악신이 뒤로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무지의 악신이 지금 뒤로 물러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바람의 근원이 나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이 내가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꽃바로 먹은 거예요. 이거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라고요. 근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다 하면서 단답형으로 나간 거예요. 4단계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생명나무를 주겠다는 얘기는, 우리들에게 먹게 하게 했다는 얘기는 선악을 분별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한테. 이게 살아가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곧바로 이게 이게 사르밧 강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용광로로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나반을 만나가지고 고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1인칭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책임감을 돌리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역사는 뭐다? 1인칭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이 해간 장두석 선생의 사상에서 내가 가장 나랑 맞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주인이 돼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주인이 돼서 가고, 해간 장두석 선생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사가 환자를 주관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의사는 치료법만 얘기하고, 환자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돼가지고 가는 그 치료가 가장 바람직한 치료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과 자기와 1대1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내 마음밭을 정작해 가는, 내 안에 있는 열왕들을 갖다가 내가 다 뒤로 물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가는 그러한 삶의 노정이 돼야지, 당회장이 최고다, 담임 목사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이거는 정근대적인 교회가 계속 양상될 거라고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항상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 담임 목사라는 건 뭐냐면 가장 우수한 말씀을 주는데 주력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줬으면은 다 그 말씀에 비춰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 비춰봐가지고 이제 각자가 자신의 해간 장두석 선생님 말씀대로 자기 병은 자기가 제일 잘할 거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예? 내가 굳이 당신 이렇게 살아라 안 그래도 자기 병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자기 말씀에 비춰봐서 자기가 하나하나 고쳐나갈 거다 이거죠. 내 얘기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되니라로. 예. 나는 항상 그렇게 믿어요. 예. 그래서 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그 바람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지어다. 나가요. 이스마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스마엘 단계에 들어가는 게 이게 왜 어렵냐면 바벨론 침입이 오는데 바벨론 왕을 영접하라고 그래요. 이거 도대체 말이 되냐. 인간적으로 보면요. 시드기야가 난 거예요. 여호야긴보다.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을 영접하라고 그러다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끌려 들어가고 시드기야는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의 침입을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갈이고 하나님의 채찍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입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유다를 재건하는 모멘텀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드기야 눈에 그게 과연 들어오겠냐 이거죠. 안중근이한테 과연 그러면 일제의 침입이 오늘날의 한국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루는 새로운 100년 전의 모멘텀이었으니까 일제의 침입을 받아들이려면 안중근이가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과연. 예? 유다도 마찬가지였고 로마의 말발굽 아래 있는데 천국은 여기 없고 저쪽 안 보이는데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유다가 꼭지가 도는 거라고요. 김구 같은 내셔널리스트니까 민족주의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식차 때문에 항상 그 인식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66권을 인쳐져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66권이 인쳐져 있는데 이거를 어깨에 들어 올리고 세켐에 들어 올리고 이마에 들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이 표가 어깨에 먼저 들어 올려져야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키에르케고르가 그 자기의 그 철학적 단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시대의 젊은이는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여자를 차버리는 시대에 도래했다. 그럼 이 중세시대 때도 그랬는데 지금 더하단 말이에요. 내 딸이 우리 한국 남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꽁치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짜 좋아하고 더치페이 좋아한다. 예, 그래서 공짜 좋아해 꽁이랑 더치에 뒤에 치자도 붙여가지고 꽁치남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남자들은 여자들 김치녀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뭐 바라기나 하고 맨날 받는 것만 좋아한다 그러던데 내가 그러니까 그건 꽁치남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들의 나무를 먹게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 번역됐어요. 요게. 근데 이게 왜 신들이냐 하면 시레교도와 요 멘무가 영어로 ES라고 해서 복수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신들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들의 나무를 먹게 하리라. 요것도 복수란 말이죠. 요것도 복수. 다. 복수란 말이죠, 다.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니골라당도 복수란 말이죠. 그 니골라당이란 게 사람 위에 쓰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가장 위험한 니골라당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는 게 니골라당 아니에요. 진짜 니골라당이. 내가 내 삶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니골라당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게 이제 한비자의 이제 그 문장에서 나오는 건데 사람이 말을 타고 권력을 잡았다고 그래서 말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통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니골라당의 이제 본질인데 이게 우리식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니팔 형태로 들어가면은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돼가지고 생명까지 주관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최진실이 얘기했잖아요. 물론 그 최진실 씨가 애타고 정말 여인으로서 정말 자식들 2명 키우면서 책임지면서 정말 그 가장까지 다 하고 부모까지 모시면서 힘들었겠죠. 최진실이 나름대로는 여인으로서. 그렇지만 내가 항상 노무현 대통령 보면은 내가 아쉬웠던 게 훌륭하신 면도 많았는데 승부사 기질도 많았고 아쉬웠는 게 뭐냐면 못해 먹겠다 이런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 동생이 듣고 있다가 하루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형님, 저기 뒷골목에서 구멍가게 하는 사장님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못 해먹겠다는 얘기 안 하는데, 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저렇게 밥 먹듯이 못 해먹겠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돼서는 안 된다. 말이 실기가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뒷골목에서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도 못 해먹겠다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책임감 때문에. 예, 이게 두옥계, 하나님의 66권을 두옥계 세켐. 여기가 두옥계예요, 세켐. 아브라함이 세켐 땅을 샀다. 이게 두옥계의 짊어지고, 그 다음에 이마에 들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마. 이마가 뭐다? 모든 삶을 걸어가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것이 가장 앞선 가치다라는 걸 아는 그 삶 자체가 이마란 말이죠, 바로. 이마에 들어올려야 된다. 지식에서도 앞서야 되고, 하나님께. 인식에서도 최소 단계에서도 앞서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열매를 행하는 나무에서도 하나님께 앞서야 된단 말이죠. 내 생각보다 항상 하나님을 앞선 표대로 붙잡고 나가는 게 바로 이마다. 예, 이게 이마다. 예, 이 단계에 들어올려져야 된다.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사 더. 그 보살피고 인도에는 그에게는, 이게 동격이에요. 요게 그에게는 1인칭 아탄 들어가니까 1인칭이니까 내가 주어. 이거 예수님이에요. 예. 내가 주어 먹게 하리라. 뭘 먹게 하냐면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신들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들의 나무를 먹게 한단 말이죠. 이 생명나무들의 나무를 먹게 하는 이유는 뭐다?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면 어떻게 된다? 자연이 악한 거는 안 행하게 된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인쳐져 있는 걸 갖다 이마에 들어올리는 단계에 들어가냐 하면요. 우리 쉽게 설명해 줄게, 내가. 사람이 어떤 환난을 딱 당하면은 자기 생각이 훅 나가요. 내가 얘기하지만 그 타이슨이 얘기하잖아요. 저번 옛날에 타이슨 얘기했지만, 나를 상대하는 권투 선수는 1년 동안 치밀하게 나를 이기려고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카운터펀치 턱에 한 번 맞으면 1년 동안 준비한 거 싹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기의 악한 습성의 권투 패턴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깨진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카운터펀치를 맞더라도 이마가 먼저 나가야 돼요. 이마에 인쳐져 있는 게. 안에서 어깨에 들어올려가지고 이마로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어깨에 들어올리지 않으면요, 이마로 이게 인쳐지지가 않아요. 왜? 책임지는 삶을 안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이 지혜로 인쳐지겠어요, 이게.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마에 들어올리려면은 어깨에 먼저 들어올려야 된다. 이 어깨는 뭐다? 책임지는 삶이다, 이거죠, 바로. 가장이면 가장, 어머님은 어머니, 그 다음에 뭐 청소년이면 청소년, 나름대로의 그 자기 아들이면 아들로서의 또 본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두 어깨에 들어올릴 때 하나님의 이 66권의 표가 어디로 가냐면 이마로 간단 말이죠. 이마로 간다는 얘기는 뭐다?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내 생각이 나가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두드려 맞고 이래도 내 생각, 이마에 들어올리는 단계로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렇게 자꾸 헤아리면서 간단 말이죠. 자꾸 이렇게 헤아리면서 가는 단계에 들어간다. 근데 이 단계에 들어가려면요, 자기 생각이 수없이 나가가지고 깨져봐야 돼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수없이 내보낸다고요. 몸 밖으로.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에치페리, 오세페리가 없다고요.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가 없어요. 후페라트까지 못 가요. 그것은 유브라데강까지 못 가요. 그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떻게 된다?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내 생각을 내보냈던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았구나. 그러나 내가 90번은 내 생각을 내보냈는데 어느 순간에 나아만 장군처럼 믿져야 번전이다 하고 요단강에다 물을 한번 씻어봤더니, 아, 이제 내 생각을 내보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삶을 갖다 바꿔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마에 들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부터 이마에 들어올리지 못해요. 세켐을 거쳐가지고 이마로 가거든요, 이게. 마우트로. 그러니까 이마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삶 속에서 이게 그 젊은이들은 이마에 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를 이마에 들어올리는 게 굉장히 약해요, 젊은이들은. 왜냐? 자기 의지의 역동성이 굉장히 강한 사시라고요, 그 사시가.
무척 강하죠, 아주. 예. 여기서 이제 번역이 또 들어갑니다. 벨, 마르아크, 크할, 교회의 사자에게 딱 나가요. 근데 이게 L이라는 게 이게 이제 방향전치사 투루스였는데 이게 L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여기 있는 그 우리 송원사님한테 내가 모월모시에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권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모월모시에 약속했으니까 권사님 요걸 못해 얘기해 줄게 내가 1차원 그럼 뭐다? 점이다. 그 다음에 2차원은 뭐다? 선이다. 3차원은 뭐다? 이렇게 선이 연결돼서 공간이 나온다. 이거 건축 도표에 보면 뭐 빤히 나오는 거예요. 점. 그 다음에 선끼리 연결해서 공간이 나온다. 이게 3차원이에요. 선은 2차원이에요. 점은 1차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느 공간에서 내가 몇 시에 3시에 만나자고 하는 순간에 시간이 딱 플러스 되는 순간에 4차원으로 들어가요. 이게 시공간에 4차원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늘어지는 영생은 뭘까요? 그 몇 시에 만나서 우리 그 어느 공간에서 만나서 말씀을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은 1차원, 선은 2차원. 그 다음에 선끼리 연결되니까 이렇게 공간이 나온 거예요. 그럼 3차원. 3차원에 시간이 들어오면은 4차원. 그러면 시공간 안에서 말씀이 논해진다면은 영생. 이게 영생인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생명나무의 나무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4차원 다음부터는 뭐다? 무한대로 늘어지는 시간이다. 이걸 올람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람이 뭐냐면 알람이에요, 알람. 우리 알람식에 맞춰놓는. 거기서 음값 따라서 그대로 영어가 나온 거예요. 올람은 이거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올람은 요거고, 요 발음 기호가 위에 있어가지고 오 발음 난 거고, 알람은 밑에 있어가지고 아 발음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알람이고 이게 올람이에요. 이게 어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나갑니다. 그럼 내가 얘기했죠, 이제 여기 있는 권사님에게 내가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눈에 보이는 컬티비즘의 실증사학으로 보면 몇 시에 누가 누구끼리 만났다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 권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를 찾아오는 사람을 하나님 대접하라 그러듯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를 찾아온다 그러지 말고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을 담고 온다고 생각하라고 그러셨던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L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언어기술자들이 방향전치사 2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의미를 축소시켜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7교회에게 지금 7교회에게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7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요, 이게 지금. 정확히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와 같이 쓰노니, 근데 이게 서머나가 롯이란 말이죠, 롯. 이게 서머나가 쭈무라라고 이게 쭈미느나예요. 이게 쭈미느나. 이 쭈미느나 그다음에 케코트 호 아마르 하 오존 하 리존 리존 그다음 리손 그다음에 빼하 아하 론 그다음에 아세르 메트 하야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케코트 코 이와 같이 쓰노니 아마르 가라사데 이런 문장이 이제 솔로몬이 잘 썼던 문장인데,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와 같이 쓰노니 하고 이 앞문장을 전체적인 주어로 받아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 문법이 지금. 그러니까 아마르 이 앞문장은 이랬는데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라사데 그 태초이자 죽음을 맛보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계승한 이가 가라사대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계승한 이가, 이 계승한 이는 뭐다? 태초다 이거죠, 바로. 태초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서머나 교회의 이제 사자에게 얘기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9장 2절을 한번 넘겨봐요. 이 서머나가 뭐냐면 모략이에요. 모략.
향기에 향기. 이게 요한계시록 9장 넘겨봐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게 무시무시한 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요. 이게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노가 빨리빨리 임해요. 은혜도 빨리빨리 임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9장 그 9장 이제 2절 보면 저가 그 무저갱을 여니 이 무저갱이 알펜의 태음이란 말이죠. 근데 무저갱이 뭐냐면 하나님의 66권이 깊은 밑에 있을 때 무저갱이 되는데 이마에 들어올리면 깊은 위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랫물로 들어갔더니 궁창 위의 물을 보면은 세켐 땅에 들어가고 이마로 들어올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궁창이 하늘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올라간다고요, 자꾸. 예. 그럼 최고의 이마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랑 이 하나님의 신성이 내 몸을 찢고 인격의 열매로 드러나는 이 최고의 단계예요, 이게. 최고의 이마예요, 이게. 예. 이마 중에서 최고다. 이게. 이 법을 능가할 법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정확히 인식해가지고 내 인격으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내 육신 바깥으로. 그럼 이 법을 능가할 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이마다. 이게 이마 중에서 최고의 이마다. 예. 그 나가요 이제. 저가 이걸 뭐 무적에 뭐 666 금달란트를 뭐 이마에 새긴 자는 뭐 저주 막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그냥 그러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이 풀무가 이제 용광로 아니에요? 이제 타버리는. 그럼 이제 내 무지를 태우겠죠, 이제.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이제 딱 두 번 이 개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개. 이 개가 두 번인데 이게 이제 개라는 단어를 딱 두 번 써요. 지옥을 두 번 쓴다고요. 이 개인데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예수님이 이 개라는 이 지옥이 뭐냐 하면 흰놈의 골짜기다 이거예요. 구약에. 흰놈의 골짜기는 뭐다? 창세기 1장 2절을 태우는 곳이다. 창세기 1장 2절은 뭐다? 혼돈스럽고 허무하고 어두운 내 무지를 태우는 곳이다. 거기가 바로 그 마음자리가 바로 지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뭐다? 배움의 지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 창세기 1장 2절을 나갈 때 우리는 완전체를 찍고 나간 거라고요. 이게 교육을 안 받으면 혼돈이고 그냥 허무고 무지예요. 근데 우리는 혼돈이 걸어갈 끝자리를 제시하고 나간 거라고요. 혼돈은 뭐다? 안식의 문이다 이걸 치고 나간 거예요. 우리는 그냥. 허무는 뭐다? 이거 내가 없는 빈들이다. 비면은 곧바로 어둠이 나온다. 이거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깊은 위가 돼버렸다 이거죠. 깊은 위가 돼버리니까 이 깊은 위가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의 하늘이 이 깊은 위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은 하늘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루아우 엘로힘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완전체를 찍고 나간 거고 그 세상 교육은 뭐냐면 인간적인 번역들이 자꾸 나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완전을 찍고 나가니까 우리가 가야 될 끝지점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완전체를 찍고 나가지 완전체를 제시 못하면요. 뭘 표대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시작하겠어요. 목표가 있어야지. 예? 우리 앞에 존재하는 이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마가. 우리 앞서서 존재하는 이마가 있어야지 그걸 표대로 삼아서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시작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유튜브 때 우리 그 유튜브 방송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강의는 그 완전체를 찍고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강의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안 떨어져 나가려고 그럴 거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체를 찍고 나간단 말이죠. 우리의 강의가. 완전체를 제시 못하면은 혼돈은 뭐다? 그냥 혼돈인 거예요, 그냥. 허무는 그냥 허문 거예요, 그냥. 허영호가 히말라야 14계자 점령하고 나서 그 에베레스트산 다 점령하고 나가지고 남극 대륙에 태국 꽂으면서 허무다. 창세기 1장 2절을 못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성철 스님도 전 인생을 걸고 그렇게 애쓰면서 수행을 했는데 허무하다 그런다고요. 자기 딸 피리한테. 종교 잘못 선택했다. 이거 정말 내가 밤에도 내 단점 때문에 밤에도 쉬지 못하는데 내가 중생을 용서할 권리가 어딨냐. 정말 이 불교에는 뭐가 없다?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완전체인 독생자가 없다는 거죠.
이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일련된 수양인 독생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독생자가 없단 말이죠. 예, 석가는 그 돼지고기 드시다 돌아가셔서 돼지고기. 예. 교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게 캐코트, 코, 아마르, 하, 로손. 이게 로손이 뭐냐면 태초예요, 태초. 요거 로시. 예, 하, 로손. 그 태초이자 하, 아하, 론, 아세르, 메트. 이거 마태복음 할 때 마태예요. 나는 죽음을 맛보고 가노라. 예수께서 죽을 게 없어요. 뼈가 꺾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태초이자 죽음을 맛보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계승한 이가 가라사대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정확한 문장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 여기서 이제 이제 9장 2절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모략이 서머나 교회가 뭐다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황충이 그 연기가 황충이 뭐냐면 주야를 넷째 날에서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내 안에서 라바되는 거예요.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무지한 물은 소멸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백두산 천지처럼. 백두산 천지는 물이 안에서 올라와요. 그러나 한라산의 백록담은 물이 안에서 올라오지 못해요. 천수를 받아야 돼요. 그 백두산에 올라가면 물이 거의 말라 있어요. 조금 있던지. 거의 말라 있다고. 한라산. 백두산은 안에서 올라오니까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요. 이 물이 뭐냐면 안에서 올라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어깨로 들어 올려지고 이마로 간다고요. 이마로 가면 이제 자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자기보다 앞서서 걸어가는 삶이 돼요. 이게 이마예요. 그 이마라고요. 여기서 봐봐요, 이제. 이게 이제 삶의 원리를 떠내질 못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이란 거는 뭐냐면 만화 같은 얘기예요. 무슨 황충이 나오고. 황충이 뭐다? 라바다. 내 안에 지혜의 물이 창이란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이. 창이래졌어요. 그러니까 나가요, 이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나오면 이 연기가 뭐냐면 내 무지가 태워졌을 때 이 연기가 어떤 식으로 올라오냐면 옹기점 연기가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 창세기를 보면 폭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이게 옹기점 연기예요, 이게. 그 폭 올라가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이게 나선형 사닥다리 모임. 이게 둥근 사닥다리가 된다고요. 이게 볼트로 타고 들어오는데 이게 점의 자리까지 파고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폭해서 내 마음 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버거나움아, 네가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궁창 위의 물은 어디 있다? 궁창 아래에 있다.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 눕는다. 깊음 위는 뭐다? 원래 깊음 아래에 있었던 거다. 그럼 창세기 7장 11절에서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니까 깊음의 샘들 안에 하늘의 창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들이고, 그래서 이제 깊음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들어올려진 거를 표가 이마로 이제 인쳐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럼 이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 구약사에서 보면 이 정갈의 권세가 애굽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침입으로 드러나고, 노마의 학대로 드러나고, 아시리아의 그 살마네살의 침입으로 들어가면서 아시리아의 침입이 얼마나 그 살인적이었나요? 어린애까지 솥에 넣어서 죽여요. 삶아서. 그 정도였다고요. 그것도 장자대속이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온유한 사랑이란 게 그게 온유한 적이 없었다고요. 정말 그 추상 갖고 어마했다고요, 정말. 그 산천초목이 떨릴 정도였다고요, 그 사랑이. 사도 바울식으로 뭐 사랑은 온유하면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게.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끊임없이 그 나훈아나 뭐 서른도 같은 음악,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존하게 된다고요. 그런 심파시적인 감정이나 건드리고. 그럼 이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받았는데
4분질이, 딴 계시록에서는 이제 다른 요 계시록 다른 절에서는 4분질이 이제 멸절당한단 말이에요. 4분질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침돼 가지고 하나로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동침에 들어오는 거예요. 4가 1을 만든 게 4분질이다. 그럼 4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두산 천지처럼 우리 안에서 올라와 가지고 동침해 버린 거예요. 우리 무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무지를 없애버리니까 4가 이루어진 게 4의 목적은 1이다 이거죠. 갈빗대 하나,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 엘리야의 머리맡이 태초예요. 이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엘리야의 머리맡에 지혜의 물병이 있는데 그게 하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여야 돼요. 그 지혜의 물병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예.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예요. 예, 물병 하나. 그냥 물병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물병이면. 그럼 나갑니다 이제. 정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이 정갈은 구약사에서 수많은 제국주의 침략으로 드러났고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뭐 말도 못하는 그 지난날의 그 내 무지와 그 다음에 장막 문 앞에서 들었던 그 이마로 들어올리지 못해서 두드려 맞았던 그 삶의 노정을 우리가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정갈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나를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게 뭐냐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푸른 식용약초와 열매를 행하는 수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를. 예? 이게 셋째 날에 도달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더 이상 해야지 못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생각보다 앞서서 그리고 우리는 후군이 돼서 걸어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서 걸어가는 이 사람은 해야지 못한다고요. 절대로 인생에서 적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싸우면 어른이랑 어린아이 싸움 같다고 표현한다고요. 예,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예. 그러면서 나가요 이제. 5절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신다 이거죠. 5달 동안. 이 5달이 뭐예요?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1장 22절 한번 열어봐요. 이 5달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장 22절 한미시인데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제 막 아주 그냥 그 금과 옥조 같은 거 얘기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1장 22절 창세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딱 나와요. 이 생육이란 게 뭐냐면 생육이란 건 뭐냐면 셋째 날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육이 되냐면 인식과 분별을 하게 돼요. 안에서 물이 올라오면서 백두산 천지처럼. 그럼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자꾸 우리가 교육으로 들으면 안에서 올라와요. 안에서 올라오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된다. 옳고 그름을 분별했으면 그른 거는 점의 자리로 후퇴시키고 옳은 거는 신속히 내 몸을 찢고 나가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푸름보다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가 되기 위함이다. 인식과 분별의 채소가 정확히 됐으면은 옳은 거는 내 몸을 찢고 나간다. 이걸 생육이라고 그랬다. 생육이란 건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몸을 통해서 안에서 발효되니까 스스로 방주 뚜껑 열고 나간다. 이게 출애굽이다. 모세가 아론이랑 먼 옛날에 에집트에서 탈출하는 게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서 발효되고 숙성돼 가지고 방주 뚜껑을 스스로 열고 나가는 게 출애굽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얘기하자고요. 해간 그 장두석 선생이 얘기하는 건강의 비법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그 시어머니들이 우리 그 조선조부터 내려오는 이 고려시대 조선조부터 내려오는 위대한 그 의학이 있다 이거죠. 시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장독대 문화다 이거예요. 장독대 문화는 발효된 문화다. 발효는 뭐다? 요나다. 우리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발효가 요나예요. 뜻이. 그럼 요나는 뭐다? 비둘기다.
그 비둘기는 뭐다? 안에서 발효됐으니까 인식의 창문 열고 나간다. 뭐하러? 접촉할 땅을 찾으러. 접촉이에요, 발족자. 접촉할 땅을 찾으러 나간다. 나간다고요, 반드시. 그럼 여기서 봐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이제 생육하는 거는 뭐 하나님의 지식이 내 몸을 찢고 나가는 게 생육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번성하게 되겠죠. 이 사람 번성한 자겠죠. 이제 안에서 지혜가 번성한 자겠죠. 라바된 자겠죠. 이게 황충이에요. 이게 여기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서 나와 이렇게 나가요. 황충이에요. 이게 번성한 자, 생육하고 번성한 자가 황충이다. 그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솔로몬이가 뭐라 그러냐면 왕궁의 동화뱀처럼 빨라야 된단 말이죠. 이 경영학에서 나오는 최적화 과정이에요. 그 최적화 과정이란 건 뭐다? 내가 봄에 있는지 여름에 있는지 겨울에 있는지 가을에 있는지 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50평짜리 가게를 갖다가 성공한 사람이 100평짜리 가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50평짜리에서 성공했던 방법을 100평짜리에도 그대로 적용해요. 이러면 실패해요. 왜? 100평이란 건 이미 공간이 넓어졌는데 사람의 성향도 달라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의 횟수도 달라졌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돈통을 자기가 차고 있는 거는 이건 장사다. 그러면 이제 사업은 뭐냐? 결국 종업원이 돈을 벌어주는 게 사업이다. 그럼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넷째 날에, 창세기 넷째 날에 일자가 있어야 된다. 일자가 뭐다? 시스템이다. 그럼 이건희가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돌아가냐? 그거는 삼성전자가 일제시대 때부터 수많은 실패 속에서 얻어진 그 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삼성전자는 뭐다? 교육집단이다 이거죠. 교육집단. 교육집단이란 건 뭐다? 이 두루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 쉽게 얘기하자고요. 이게 여러 바닷물에 어떻게 충만해야 되냐면 그 맥도날드 시스템을 보자고요. 맥도날드에서 이제 신입사원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성향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과장이. 아, 얘는 소심하고 영업 전선에 나가가지고 이 프로모션을 잘 못해요. 사업 설명회를 잘 못해요. 그러면은 자기를 극복하면 처음에 이제 그 소심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그 과장, 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그러니까 여성처럼 이렇게 소심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얘기도 잘 못했는데 그걸 극복하면서 이제 부장까지 올라갔던 그 지점이 있는 그 지점으로 딱 보내요. 그래가지고 실전 교육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뭐냐? 콜드 컨택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뭐냐? 딱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컨택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단 말이에요. 맥도날드가. 그러면 이게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 소심한 사람이다. 그럼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 그럼 표현력을 극복한 과장 밑으로 보낸다. 그럼 그 사람이 라반이 될 거다. 그 과장이. 라반이 돼가지고 이제 그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을 표백시켜 나갈 거다. 언제까지? 레바논의 백향목이 될 때까지 표백시켜 나갈 거다. 이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콜드 컨택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거다. 바로. 그러면 이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이자가 누구다? 공중의 새다. 이거죠. 바로. 이자가 공중의 새예요. 바로. 자본주의로 들어가면 달인이에요. 달인. 공중의 새가 되는데 이 공중의 새는 어디서 번성해야 된다? 땅에서 번성해야 된다 이거죠. 바로 땅에서 번성하라고 나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인데 공중의 새는 땅 속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나가요. 그럼 땅 속에서 어떻게 번성하냐고. 왜? 땅 속에 66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땅히 때가 오래되면 선생될 것이다. 그러나 기초부터 다시 배워라 이거예요. 왜? 초심 속에 열심과 뒷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초심 속에 열심과 뒷심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나가 이제 이 황충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황충은 뭐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을 주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번역하면 무릎 꿇은 거예요. 빠레크. 무릎 꿇다가 축복하다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축복하다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릎 꿇은 거예요. 빠이빠레크. 그럼 복을 주어. 복을 줬다는 얘기는 뭐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게 바로 황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자가. 그러면 이제 나갑니다. 5달 동안 이렇게 될 때까지만 괴롭히라 이거죠. 괴롭게 한다 이거죠. 이렇게 될 때까지 괴롭다. 5달 동안 이 5째 날에 5달이면은 뭐다? 이 달이 뭐예요? 달이 이 달이라는 게 뭐냐? 월인데
이게 월인데 이게 이제 호데시라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새롭게 소생하다예요. 5달 동안 새롭게 소생한 거를 갖다가 5달이라고 그랬다고요. 이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소생한 거를 5달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는 용과 라일라를 통과하면서 고생을 하게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그날에는 이 영생의 이제 조건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의 조건이 어떻게 나가냐면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이 빈센트 반 고흐가 까마귀가 나르는 보리밭을 갖다가 마지막 작품으로 남기고 이제 축 자살하잖아요. 그 어머니에게 이제 편지 보낸단 말이에요. 어머니, 지금 내 현실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의 정신을 육체로부터 이탈시킵니다. 그러나 내 정신의 고통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다고요. 왜? 인간은 정신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규정이 아니라 정신의 규정이다 이거죠. A라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죠. 조성민이가 떠났다. 그러면 그 조성민이라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뭐 중요하냐 이거죠. 떠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성민이 떠난 그게 안으로 파고들었을 때 자기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겟돈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 아마겟돈은 뭐다? 조성민이가 영원히 자기 곁에 있어서 자기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음녀 이세벨의 바람. 그게 붕괴돼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땅끝에선 남방여왕의 자리까지 밀려갔는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안 간다. 그러면 뭐다? 이제 이걸로 가는 거예요. 피스톨 자살로.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돼가지고. 곧바로. 그래서 나갑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이거죠.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일단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가면은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다시 봐봐요. 뭐라고 나가냐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정확히 하는 풀과 인식과 분별의 푸른 식용약초와 인격의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의 열매 맺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열매를 행하는 수목, 열매를 행하는 나무는 더 이상 해하지 못한다.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그를 해하지 못한다.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리라. 그러면 이 문장을 자세히 봐봐요. 입맞은 건 뭐다? 하나님을 그 앞문장이 입맞은 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의 흐름 잘 봐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입맞은 게 이게 입맞은 조건이란 말이죠. 바로 이렇게 안 된 자는 해함을 당한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해함을 당하는데 이게 영원히 불타는 이 불에 던진다 그러거든요. 예수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아버님을 보더라도 내가 왜 자꾸 요즘에서 그냥 막 이렇게 고수 의사들의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뒤지면서 공부를 하냐면요. 이게 아버님을 보면은 내과, 외과까지 수술을 6번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눈까지 하면 7번인데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100살을 도달하면 이건 내외과 병동이 돼서 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평안한 상태에서 좀 90살까지는 가자. 이런 차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좀 더 눈이 맑아가지고 좀 비껴가자.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 입맞은 상태는 뭐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 요게 입맞은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근데 이게 입맞은 건데, 이 세 개의 속성이 예수님인데, 이게 100이에요, 숫자로. 100에서부터 900인데, 이게, 이 풀과 푸른 채소와 열매를 행하는 수목을 요게 입맞은 상태인데 이게 내 삶이 돼버리고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이건 최고의 법이다. 이걸 없던 법률보다 최상의 법이고 방주의 최상층이다. 성전의 최상층이다 이게. 이걸 능가할 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가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1절 한번 열어봐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열면
이제 연기가 나가면서 이제 향기가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아가서에서 보면은 연기 기둥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요. 모략 연기 기둥 같고 모략과 유향 이 서머나 교회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그러면 이 연기가 향기로운데 이게 무지가 태워지는 향기란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봐봐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세세토록이 일곱 시기 동안 창세기 1장의 일곱째 날 동안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밤낮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쉼이 없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장 5절에서 라오르를 위해서 뭘 줬냐 하면은 낮을 줬단 말이에요. 낮.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낮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밤을 줬단 말이에요. 요럴 동안에는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럼 내가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2장 3절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엘르아젤이 묻혀야 돼요. 이름을 나눠준 엘르아젤이 묻혀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의 표는 우리 안에 다 내장돼 있다. 근데 이거를 이마에 들어올리려면 어깨부터 들어올려야 된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때 이게 지혜의 표가 인쳐진단 말이죠. 이 지혜의 표가 인쳐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생각을 수없이 내보내 봤더니 창세기 1장 2절을 못 벗어나더라.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채소와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를 에라 믿져야 번전이지 하고 한번 내보내 봤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가지고 내보내 봤더니 내 생각을 내보냈던 것보다 결과물이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이름의 표를 자꾸 이마에 들어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마에 들어올린 만큼 환난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창세기 이제 11장 4절을 봐봐요. 이제 4절을 보면은 이게 이마에 들어올리는 단계가 어떻게 해서 들어올려지냐면 이게 굉장히 이게 창세기가 이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이게 그럼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나갑니다. 자 또 말하되 자 성 깨달음의 성 그러면 깨달음의 성이 있는데 깨달음의 성끼리 일곱 양을 따로 놓는 묶는 단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단처럼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10번의 가라사대다. 창세기 5장에서는 10번의 이름이다. 이거 출애굽이다. 십계명이다. 출애굽기 때는. 근데 이거 북방이스라엘에서 열지파가 덮쳐온다. 갑자기 누호보암 때, 남방유다, 북방유다 때, 그리고 다윗 때는, 열줄비파를 켜니까 사울의 무지악신이 뒤로 물러갔다. 근데 예수님 때는 10개의 성읍을 통과했다. 대가원리 지방을. 이거 표현은 다른데 구음이 하나야. 표현은 다른데 본질은 하나다 이거죠. 이거를 전문장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잡아요. 창세기 11장 1절. 이거 하나하나가 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온 땅의 구음이 하나다 이거죠. 표현은 다른데 본질은 하나다. 언어가 하나다. 딱 치는 거예요. 이제 언어가 하나다. 이 하나가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이다. 내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사람이 고쳐야 될 면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사람이 온유해지고 진짜 거짓이 없어지고 정말 진실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자기가 말하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단계에 다 들어가면 누굴 본다? 사랑이 보인다.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걸 다 태웠을 때 보이는 사랑이다. 나 이전에 존재했던 사랑이다 이거죠. 그거는 사람이 고쳐야 될 면을 갖다 실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나갑니다. 이제 뒷면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방은 뭐다? 레위기 1장 16절에서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바위 같은 우리의 완악한 우리의 그 마음이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자가 동방박사다. 옮기니까 부르짖음인 신할이 나오는데 신할이 뭐다? 평지여야 된다. 평지는 뭐다? 66권의 이 평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를 찍고 나올 때 평지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66권의 평이 내 마음 땅을 찍고 나올 때 평지라고 그런다. 그때 나오는 소리가 뭐다? 진정한 수군과 퉁소의 소리가 나간다 이거죠. 진정으로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리가 나온다 이거죠. 신할 평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평으로 지를 찍고 나올 때 신할이 된다 이거죠. 바로 진정한 소리가 나간다 이거죠. 이 얘기가 서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이 딸이 득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니까, 폭포수를 뚫지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해버려요. 눈을 멀게 하는데 딸이 한이 자꾸 마음속에서 올라와요. 한이. 이 막 원망과 막 이런 게 올라와요. 근데 그 원망과 이 한마저도 다 삭혔을 때 진정으로 신할의 소리가 나오는데 폭포수를 뚫는 득음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김현식이가 죽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김수철이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옥타브가 높은 게 좋은 줄 알았다. 그 우리나라는 이제 뭐 붉은 띠 메고 그냥 막 다들 막 그냥 막 소리 높이면 막 그냥 막 정부가 들어줄 줄 알고 이 소리가 높는 게 좋은 줄 아는데 김현식이가 뭐라 그러냐면 고음을 낮출 줄 아는 가수가 진정한 가수다.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안 되니까 내가 낮아지려고 해서 낮아지나요, 이게. 쟤네들 세계에서는 머리 빡빡 깎고 막 지팽이 짚고 다니고 막 이상한 복장하고 숲속에서 공부하면 낮아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 낮아지는 건 뭐다? 끊임없이 말씀이 들어가서 안에서 무질이 솟아올라와가지고 무질을 점령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질을 점령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생각 내보내봤더니 결과물이 안 좋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생각 이제 내보내야 되겠구나. 그래, 이런 삶이 나에게 이득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겸손해질 수 있다고요. 절대로 사람 겸손해지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나갑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나가요. 신할 평지에 거해라. 평으로 지를 찢는 삶에 거해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 건너뛰고 4절 다시 나가요, 이제. 평으로 지를 찢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세히 설명한 게 4절이에요. 뭐라고 나가냐면, 자, 깨달음의 성 들어와요. 깨달음의 성이 이제 어떻게 묶여진다? 삼손의 머리단처럼 묶여져요. 구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묶여져요.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로 묶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온다? 대꼭대기가 돼요, 이제. 대꼭대기가, 이게 점점 내가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대꼭대기가 되니까 하늘 뜻에가 닿아요. 하늘 뜻에가 닿으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다고요. 우리 이름이 뭐예요? 이제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바이오멜, 하나님 뜻이 섰어요. 예수님이 밝혀요. 누굴 통해서 나간다? 엘로힘을 통해서 나간다. 신들을 통해서 나간다.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나간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있고 예수님이 밝힌 게 신들을 통해서 나간다. 이게 우리다. 우리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제. 11장 4절에서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나가요. 이제 몸 밖으로 내자.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되자. 이제 이마의 삶을 살아가자 나가요. 이제 우리 이름을 내는 단계가 이마의 단계예요. 내 생각을 내는 게 아니라 바이오멜 엘로힘한 그 역대의 열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두루마리, 이게 내 몸을 찢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는 게 뭐예요? 삶의 지면에서 역경과 고난이 다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읍에는 어떻게 된다? 밤이 없게 돼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이에요, 이게. 그 성읍에는 뭐가 없다? 라일라가 없어진다. 역경과 고난이 없어진다. 이거를 눈물을 씻기고 이제 주님이 위로하는 단계에 요한계시록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게 이렇게 만만하게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이게. 자, 성과 대를 쌓고 대꼭대기가 나와요. 대꼭대기가 하늘 뜻에가 닿아요. 하늘 뜻에가 닿았으니까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궁창을, 둘째 날에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지혜의 궁창이 노아 때와 같이 늘어나서 하늘 뜻에가 닿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풀, 채소, 열매를 하는 나무가 그 토대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넷째 날에서 이게 뭐가 돼요?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가 되면서 100에서부터 900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5장의 경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백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100에서부터 900세는 뭐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영토다.
여기서 나가게 된다. 여기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욥기에서 이게 뭐라고 나가냐면 욥기 33장 16절을 한번 열어봐요. 욥기 33장 16절. 욥기 33장 16절을 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욥은 저겁니다. 욥은 저기 그 선사시대 때 쓰여진 책이에요. 욥기 33장 16절 뭐라고 나가냐면, 구약 793페이지. 사람이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렇게 나가요. 인치듯 교훈한다고요. 귀를 여시고. 그러면 귀를 열고 인치듯 교육을 하니까 안에서 자꾸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백두산 천지물처럼 안에서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 무지를 점령해 가는 거예요. 이게 황충이 온 땅을 덮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입장에서 바로가 창사 이래 이 큰 어둠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덮쳐오는데 우리는 광명체 구름 안으로 들어가고 광명체 안으로 들어가는 삶인데 우리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무지가 덮쳐오는 거예요. 이게 저주로 보이고 이게 정말 원망스러운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무지 입장에서는. 창사 이래 이 큰 어둠이 없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욥기 38장 14절 한번 열어봐요. 욥기 38장 14절 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는데 이 옷이 무슨 옷이냐면 세마포 옷이란 말이죠. 만물은 뭐다? 천으로 지를 굴복시킨 게 만물이에요. 만물은 뭐다?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로 내 무지를 굴복시켰을 때 내가 만물이 된다. 그게 만물이에요. 만물이 휘어진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휘어진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휘어지고, 여기서 뭐라고 나가냐면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쳤다. 어디에 인쳐요? 바로 진흙. 수구 아파로.